지난 주일에는 좋은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나무란 아무리 겉으로 보기 좋아도 열매가 좋아야 참 좋은 나무인 것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좋은 나무가 아무리 열매를 잘 맺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잘 자라야 되잖아요. 아마 여러분 과수를 심어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집안에 한두 그루 과일 나무가 있을 수 있는데 봄에 잎도 잘 나고 꽃도 잘 피어야 되고 또 잘 자라야 가을이나 여름이나 가을 되면 향기로운 열매를 잘 맺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잘 성장하는 나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잘 자라면 믿음의 열매가 잘 맺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감사 이거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교회 성도들이 서로 풍성하게 돕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성장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은 생명체와 같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에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자랍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소유한 믿음은 반드시 싹이 트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진 그 이유가 바로 너희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듯이 오늘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그런 성장할 수 있는 마음의 여건, 조건을 잘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건강한 생명체는 자라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몸도 자라지만 마음도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 생활하면은 어린아이처럼 믿음도 참 어리거든요. 조금만 어려워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 어떤 때는 염려도 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하나님이 정말 구원해 주셨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때가 믿음이 작은 때,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 나중에는 여간 어려움이 닥쳐와도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돌아보시면 믿음의 성장 과정을 어느 정도는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가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온 것을 이렇게 돌아볼 때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라게 해주셨구나. 아무리 목회자라도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거든요. 또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지난 거의 한 5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 놀라운 것은 그런 마음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로 나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생각을 가지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믿음이 성장하다가 주춤할 때가 있거든요. 시험에 든다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닥쳐와서 그 자라고 성장하던 믿음이만 좀 주춤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걸 잘 극복하고 자라가도록 다시 새로운 그런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생명체이기 때문에요. 때로는 아플 수가 있거든요. 병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좀 그 믿음이 줄어드는 것처럼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 성장은 꾸준하게 한꺼번에 확 자라는 것을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눈에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 조금씩 자라가는 것도 매우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 낫다면 그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퇴보하지 않도록 항상 늘 깨어서 경성하고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왜?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믿음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성장의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마치 과수와 같은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마음밭에 땅에 심어야 되고 또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감을 때는 물도 주고 또 거름도 좀 주기도 하고 때로는 병충해 있으면 좀 그걸 잡아 또는 약을 채워주기도 하면서 관리를 잘해주면 정말 좋은 향기 나는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장하는 믿음 몇 가지를 지적을 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이 성장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성장하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출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출발하거든요. 믿음의 성장도 말씀을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들음으로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머리를 내 좋은 스마트한 머리를 가지고 연구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믿음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과학은 우리 믿음에 대한 뒷받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 씨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우리 마음밭에 딱 떨어지고 거기서 뿌리가 내리게 되고 싹이 트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보세요. 믿음은 듣는다. 히어링, listen to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고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얼마나 명확한 성경의 정의잖아요. 자, 그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여인이 그 말씀 들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말씀 우리 자주 제가 드리잖아요. 루디아라는 여성, 바울이 막 전도 어느 날 안식일 날 기도하러 해변가에 갔더니 거기에 몇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만나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를 했는데, 거기 보면요, 그 두아데라라는 도시였거든요. 두아데라 시에 자색 옷감 장수, 옛날에는 그 물감을 파는 그런 그 전문 그 장사하는 분이 이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이거 한번 옷에 물감 들어보세요. 그런데 자주색은요, 이 로마 그 시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왕이 있는 아주 그 자주 빛나는 그런 이렇게 몸을 두른 거 있잖아요. 이 귀족들 또 상류층의 사람들이 그 색깔을 좋아했던가 봐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그 자주 색을 그 옷감 물들이는 그거는 그 염료업을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보세요. 주께서 롤드, 우리 주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따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가 떨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텄는데 어떻게 했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우리 집에 가서 잠깐 쉬었다 가세요. 그래서 집으로 모셔가지고 그 말씀을 더 듣고 또 음식을 또 대접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걸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비결은요, 열심히 연구하는 것도 물론 성경 연구 참 좋잖아요. 또 기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떨어질 때 착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믿음의 성장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의 귀를 잘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믿음의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믿음 생활을 출발을 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언제 우리 몸이 성장이 멈춥니까? 하나는 병이 있을 때, 또 한 가지는 영양이 모자랄 때, 또 한 가지는 너무 나이가 많아지면, 너무 늙어지면.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계속 섭취해야 되고 또 건강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편치 못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영적으로 그만 늙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나 그거 다 압니다. 나도 전에 그것도 들어봤고 나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 작은 경험 가지고 너무 그만 노인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나이를 초월해야 돼요. 아무리 나이가 100세가 되더라도 또 배워야 되고 말씀을 또 들으면 거기에 힘을 얻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항상 독수리처럼 청년처럼 힘차게 전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면 주님, 제가 나이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이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가끔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믿음의 늙음이 없도록 항상 우리는 독수리처럼 또는 청년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자,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청년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바울과 함께 훌륭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하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성장한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배울 기회를 막는,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계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평소에 약을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약보다 더 좋은 것은 좋은 음식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또 비타민이 들어있는 그런 또 음식도 먹고, 자, 어떤 골고루 음식을 잘 먹어야 우리 몸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식물들은 다 약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다녀갔던 그 한의사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좋은 약이 되는 그런 식물들은 사람 가까이 붙여주셨다. 그 중에 하나가 민들레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민들레는 사람들이 사는 곳 따라간답니다. 그만큼 좋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그 유럽에 갔더니 야채시에 갔더니 민들레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거 맛도 쓰고 한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샐러드에다 넣어가지고 먹더라고요. 어떻든 어저께 그 화숙시라는 우리 교민이 산초 나물 묘목을 많이 가져와서 그렇죠. 친구한 앞에 갖다 놨는데 그 향이요, 되게 좋더라고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심을 수 있는 땅이 있거나 아니면 화분 많이 있으니까요, 그거 가져가셔가지고 한번 심어놔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산초 열매가 맺히면요, 그렇게 음식 넣으면은 향도 그 어떤 냄새 제거해주고 좋다 그러네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향기로운 또 약이 되는 거, 또 등등. 어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 주셨거든요. 약이라는 것이 그런 데서 뽑아내는 그런 그 성분들이잖아요. 식물에서든 동물에서든 거기서 뽑아내 가지고 우리에게 병도 고치게 하고 건강 유지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병을 예방하고 또 성장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에 침투하는 또는 방해되는 또 해를 끼치는 것도 우리 자꾸 막아내야 되거든요. 믿음의 성장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요소가 참 많습니다. 믿음 생활 못하도록 자꾸 끌어당깁니다. 사탄이 끌어당기고 죄가 끌어당기고 세상이 끌어당기는데 거기에 우리가 끌려가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나는 따라갈 수 없다 하고 딱 맞고, 그래서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자꾸 막아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가령 나는 이 음식이 제일 좋아. 그래서 계속 그것만 자꾸 먹으면 편식이 되면 또 안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이 말씀이 제일 좋아 해서 그것만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복 받는 게 좋다. 그래서 계속 복만 사모, 그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때로는 꼭 그 복뿐 아니라 또 다른 거, 예를 들면 연단, 욥의 시련, 또는 바울이 받았던 박해,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 이런 것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은혜고, 고난 받는 것도 은혜고, 또 시련, 연단 받는 것도 은혜다 생각을 하시면 그 믿음이 아주 건전하고 균형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가끔 여기 스파에 가면 노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제 수영장도 있고 위층에는 또 운동하는 것도 있고, 저는 2층은 안 가봤지만 1층에 가면 거기 아주 뜨거운 열탕도 있고요. 그런데 그 노인들 이렇게 보면 80대신 분, 거의 90 가까운 분들 보면 어느 곳인가 수술 자국이 다 있더라고요.
뭐 앞에가 있든 뒤가 있든 뭐 다 있는데 저도 몇 번 수술을 받았잖아요. 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수술 안 받고 병 없이 하면 제일 좋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 온갖 것들이 우리를 막 공격하는데 그걸 잘 이겨나가면 되잖아요. 수술도 받고 약도 쓰고 하면 그걸 이제 이겨나가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사가를 오레곤 선교교회에서 지난 여름에 뭐 태풍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침경한 지붕이 내려앉았대요. 그래서 그걸 수리하는데 펀드레이징을 한다고 사과를 이제 잔뜩 싣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받아놨는데 오신 장로님이 힘을 못 쓰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는 좀 미친데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이분이 코로나에 걸렸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헬리콥터를 타고 큰 병원에 가고 이래 거의 죽기 직전에 병원에 가서 살긴 했는데 그때부터 그 후유증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먼 거리에 사과를 잔뜩 싣고 그 네 분이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너무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사과도 받아놨지만 우리 교회 헌금도 했어요. 이거 좀 쓰시라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살다 보면 온갖 일을 다 당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걱정,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잘 이겨나가도록 그럴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내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새 또 생명을 더해 주시잖아요. 저도 뭐 한 3년 전이죠. 저 앞에서 한 달 이상 제가 입원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한 달 입원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했던 것은 그렇게 힘든 기간이었지만 한 번도 낙심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간호사 오면 의사 오면은 땡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이분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환자가 그냥 웃고 좋아하니까 뭐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셔가지고 회복시켜서 지금 이제 설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시련을 잘 이겨나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로 인내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대 주시는데 그때는 이제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은요 또 참 여기에 이 사탄이 간교하기 때문에 약한 부분을 잘 알거든요. 그 사람이 제일 약점을 골라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약점이 뭘까요?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죠? 또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부모와의 형제 간에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또 그게 아니더라도 또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그 부분을 사탄이 알거든요. 그 사탄이 그 점을 그 약한 고리를 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감사함을 주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간구하고 이겨나간다면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보다 고난당하고 나서 믿음이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성장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방해되는 요소들, 나의 약한 부분을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사람의 믿음이 성장한다. 자, 세 번째는 성장하는 믿음은요. 그 어려운 환난이 올 때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고난 것들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깨닫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나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여러분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또는 교회 원망하지 말고,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은 더 깊은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록하기를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 능욕이 뭔가요? 아주 부끄러움, 수치, 고난 이런 것들을 막 줬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십자가를 아주 멸시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으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막 비난하고 욕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그랬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아니, 능욕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는데 그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이거 보면 종일 그것도 잠깐 아닙니다. 아침 낮은 아니고 종일 아침 점심 저녁 밤까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도살당할 양이 뭐죠? 제사 지낼 때 양을 잡아가지고 목을 칼로 찌르는 거잖아요. 그 도살이거든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어려움도 이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바울은 말씀했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 중요합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주었을까요? 그 다음 말씀하기를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믿는데 그치지 말고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믿음과 고난은 같이 간다는 말입니다. 아이고, 그 사람 예수 잘 믿는데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저런 고난이 올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성경은 믿음과 고난은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거든 믿음이 반드시 함께 해야 됩니다. 믿음 있는 곳에 고난도 갑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 하면 세상과는 늘 부딪히거든요. 세상과는 싸워야 되거든요.
죄와는 늘 영적인 투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음 편할 리가 없죠. 이것도 주를 위해서 희생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또 보고 또 비난하잖아요. 나는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하는데 어떤 사람들 그걸 보고 비난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에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 온갖 소리 다 듣잖아요. 그거 싫어가지고 안 믿는 척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그런 소리 듣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하고, 그럴 때 우리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의 믿음이 활짝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은 시험이 올 때 그것을 통과하여 승리할 때입니다. 자, 아름다운 꽃을 피울 때 바람에 흔들림 없이는 피워지지 않거든요. 바람이 불어서 막 흔들리는 중에 꽃이 활짝 피잖아요. 찬바람이 불 때 꽃이 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 이 성경을 쓰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는 도전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편안함보다는 큰 압박과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앞날에 대한 근심도 많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선생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체포를 당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 것, 이런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가노라 하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도살장으로 그는 찾아갔던 것이죠. 과연 그는 거기 가서 진짜 체포당하고 로마로 압송이 됐잖아요. 그래도 바울이 그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걸을 때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할 때보다 환난 날에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로마 박해 기간이 250년, 300년 정도 길이 그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런 때 많은 순교자들이 그때 나타났습니다. 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국교에서 막 박해를 했거든요. 그때 청교도들이 120여 명이 미국으로 건너왔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인디언들과 함께 감사 축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 미국 땅입니다. 만일에 청교도들의 그 믿음의 절개가 없었다면 미국이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공산 치하 때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고 일제 식민지 통치 신사참배 강요 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훌륭한 성도들이 그때 나타났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장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려운 시대를 믿음을 지키면서 나왔거든요. 그때 그 일제 이제 거의 막바지죠. 거의 1940년 그 이후 그 해방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때 일본이 지배할 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했죠? 학교에 가면 그 학생들 아침 조례 하잖아요. 딱 세워놓고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일본이 있는 천황이 있는 저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게 했어요. 그게 동방요배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제히 그 이제 구령을 하면 선생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담임 선생님, 학생들 전부 다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동방요배를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학교들이 대부분 미션계 학교였거든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 학교를 세웠거든. 숭의학교라든가. 그러니까 그 기독교 정신은, 성경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학교 가면 아침마다 동방예배를 했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 계시는데, 선친께서 그때 숭의학교였죠. 이제 학교 학생이었는데, 동방예배 그 시간에 다 90도 절하는데, 그 선친께서는 꼿꼿이 서 있었죠. 그러니까 당장에 호출당하고 퇴학당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믿음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 가면요, 세상에 또 일본 사람들이 또 교회에다가 또 압력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일장기를 앞에 걸어놓고 예배 전에 그 절을 또 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바람에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를 당하고 도망을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요, 그 후에 불일 듯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나는 온실안의 화초처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북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시험이 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으면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도 항상 교회가 막 부흥되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번에 오신 그 성교회 장로님,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걸린 그 이광천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포털랜드 교회들, 한인교회들도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말씀드렸더니, 했더니 학교 그 교회에서 교인들, 장로님의 아들, 딸,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을 잘 키워놓으면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대도시로 다 간다는 거예요. 큰 도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가 돌아오느냐? 가면 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그래도 포틀랜드는 여기 비하면 큰 도시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걱정을 많이 한답니다. 자, 어떻든 이 지상교회가 하늘나라 천국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이 교회 가니까 시험이 많네. 난 옮기겠죠. 가면 그것도 없어. 그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역시 우리 인간들이 모인 곳이 교회지 천사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단체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여기는 안 돼 하고 좋은 곳을 찾아가 본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뜻이 계신다 생각하고 미련할 정도로 믿음의 생활을 지켜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뭘 더 바라겠어요? 저도 이곳에 온 지가 1995년도에 왔으니까 이제 만 30년이 지금 됩니다. 근데 저도 때로는 좀 대도시 큰 교회도 생각 왜 안 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라서 생각하니까 그저 여기에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하고 또 우리 교인들 그래도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열정적으로 또 섬기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난한 우리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당도 주셨는데 예배당 참 뭐 겉으로 보기는 좀 초라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로서는 궁궐 같은 교회당이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또 지금까지 교회 그래도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감사하고 우리 코로나 시대 때도 우리 교회 예배 한 번 접은 적이 없었잖아요. 꾸준하게 예배 드리고 음식 나누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성장하는 믿음은 첫째로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 그 말씀 잘 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 생활에 예배 참석이 중요한 거거든요. 왜? 예배 시간의 그 중심은 메시지 전달 혹은 강론 또는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듣기 싫어도 듣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면. 근데 이제 예배 참석을 했는데 생각을 딴 데 두면 안 되잖아요. 아, 예배 마치고 어디 가야지, 누구 만나지. 그 생각하다 보면 설교 끝이 나면 아무 도움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 설교 시간에 가령 뭐 책을 본다거나 예배사가 이야기를 한다거나 요즘 뭐 전화기 많잖아요. 아니, 요즘 학교 가면 어떤 학교들은요, 딴 것들은 딱 그 펼치지 못하게 하는데 교회는 자유로우니까 소설책 가져와도 누가 말립니까? 뭐 만화를 봐도 누가 뭐 말립니까? 아니면 뭐 전화기를 뭐 마칠 때까지 켜놔 누가 뭐 말립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그러나 문제는 그 시간에 들을 말씀을 다 놓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예배 시간에는 말씀에 집중하도록 아무리 뭐 좋은 책을 보고 싶어도 딱 덮어놓으시고 뭐 아무리 좋은 친구가 막 전화를 해도 딱 덮어놓으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성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믿음 성장, 말씀 방해 없도록 하시고 환난이 오더라도 그 환난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